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통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율법의 담이 있습니다. 규례죠. 자, 몸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규례의 담이 할례라고 했죠.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담을 만들어 버려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로 대립되게 하고 원수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담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입는 것이라 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낙지, 오징어 안 먹어요. 이방인들은 먹어요. 그래서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거기 담이 되는 거예요. 절기와 규례들이죠.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저 돌로 쳐 죽일 놈들. 이런 것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폐하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안식일날 열심히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날 아니죠.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을 했어요. 안식일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세리 마태 잔치에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셨죠. 일부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는데 왜? 거기 허물어뜨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걸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훌륭하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요바에서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게 보자기에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당겨서 내려오는 걸 봤죠. 하나님이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 안 먹어요.
와, 우리는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부정한 것을 안 먹었어요.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 내려와요. 베드로야, 먹어라. 아,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 부정한 거 안 먹어. 이게 이제 유대 종교의 고정관념이 베드로 속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부정한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깨끗이 해서 이방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또 하나님이 그래도 말 안 들어. 결국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먹어요. 야, 내 뭐 하기야 나도 그런 고정관념에 있으면 주님이 그래도 말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해서 고정관념 때문에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지만 그래서 그 뒤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지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베드로는 음식 규례의 담을 무너뜨리고 바울은 할례 규례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 할례라는 것을 할례라고 안 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존중하는 단어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단이라고 써버려요. 잘라내는 거. 그거 잘라내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왜 구원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걸 낮추어 쓰고요.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 할례당들을 보고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뭐라 했는가 아십니까? 야, 그놈들 개다, 개. 그놈들은 개야. 아니, 율법을 잘 지키는데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해요. 개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우리 보고 개라고?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야, 이거 바울이 완전히 이단이네. 왜? 유대교의 첫째 가는 규례가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안식일이나 음식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가 안 된 자가 뭐 성전에 들어가? 안 돼. 할례가 안 된 데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저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는 더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 쌍꺼딸하고 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 안 되지요. 거기 담이 되니까.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거 다 이 담을 흘렀다. 근데 그 담을 흐르는데 오늘 우리는 그 담을 가지고 다녀요. 담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가, 가벼워서 갖고 다니는가,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딱 보면 담을 갖다가 착착 쳐가지고 복음을 가리고 구원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오늘 우리의 차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율법은 폐한 적이 없습니다. 폐한 적이 없어요. 이 도덕적인 율법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의식적인 율법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 세대와 다가올 천년왕국 안에 그거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안에서도 도덕적인 율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폐지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처럼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안 하죠? 그게 의식율법이에요. 그거 다 폐지된 거예요. 그게 폐지되면서 할례도 폐지되고 하나님은 그랬죠? 돼지를 먹거나 낙지를 먹거나 오징어를 먹거나 그거 먹는다고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지 않는다. 내가 깨끗이 한 거야. 잘 먹고 건강해.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어. 우리 조상 때부터 안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면서 시대에 따라 바꿔질 줄 알아야 돼요. 더 자유한 복음으로 자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이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음식에 대한 계명 거기 특정한 시기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특정한 시기 동안에 유효한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기 계속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복음을 가리는 죄를 지어요. 바울은 이걸 고집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거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했던 중간에 막힌 담이었어.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이런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들은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 패해서 예수 믿고 난 뒤도 이방인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강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방인이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거 갖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하고 하나 되게 했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어요. 왜 이런 규례적인 계명이 주어졌느냐? 인간이 육체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이 이런 것에 물들지 마라 하고 할례 받도록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육의 소욕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육에 나쁜 소욕들 많지요? 그거 베어내라고 몸에다가 표시를 주신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례도 이 계명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기에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것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성별시킨 거예요. 음식 규례를 보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나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불결하게 하다고 했거든요. 이 교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은 뭡니까? 어느 곳이 더러운 것이고 어느 곳이 가지 말아야 하고 어느 곳은 깨끗한 것이고 어느 곳은 가도 괜찮은 것인가 분별하라는 거죠. 그게 굽이 갈라진 걸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생활은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합시다. 예, 분별력 있는 생활요. 재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 그런데 그걸 수준이 낮았을 때는 짐승의 굽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의식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거듭 백성들을 어느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먹는 것도 그래요. 짐승을 먹을 때 대식임질 하는 법을 배우라. 대식임질이 뭔 거 알죠? 단지 소가 불 뜯어 먹고 대식임질 맹맹 하는데 영양가 없는 풀 먹고도 더 건강하게 살찌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대식임질 하면은 그 속에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나 다른 짐승보다 훨씬 맛있는 거 먹고 훨씬 영양감 있는 거 먹고도 살도 그렇죠? 건강하지 못해요. 무슨 잡병이 그렇게 많아요. 시골에 보면 어떤 때는 소한테 참 감사해요. 왜? 낫 가지고 논 뚫은 낫 가지고요. 다 자르려고 하면 그 허리 아프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소가 야금야금 먹어갖고 논 뚫은 걸 깨끗하게, 아니, 낫도로 자른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잘라줘요. 그런데 그거 먹고 소가 사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떡해요? 대식임질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예, 춤을 질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식임질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면 죽게 돌아오기 힘들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분별이 필요 없어.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sek임질하지 않아요. 즉, 상고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성별하고 소금과 빛이 되게끔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유대인들은 이 규례가 몸에 배었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단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삶을 분별 있게 살면 따라간다. 그런데 세상에 중독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막 할례해라.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안 된다. 이러면 그들이 못 따라오죠. 그거 갖고 담만 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러한 규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도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구분과 분별력요.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집회예요. 부흥 강사가 갔는데 그건 고신적 장로기에 그런 거기는 아멘 안 하죠. 박수도 안 치죠. 예,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는 곳이에요. 어느 부흥 강사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는 거야. 박수도 안 치는 거야. 화가 막 나는가 봐. 요것들 주둥이가 없나 하나님 앞에 아멘도 안 해? 손목등이가 없나 박수도 안 치 하나니까?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부흥회 할 때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왜? 그게요.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넣고 막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아멘 해요? 박수 쳐요? 아니잖아요. 그게 부흥강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가 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할지라도 박수 안 할지라도 그죠? 그걸 고집하면 안 됩니다. 꼭 아멘 해라. 꼭 박수 쳐라. 아이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요? 예. 아마 그들이 나가면서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그리고 전도하고 데리고 온 사람은 내가 10년 공들여 데리고 왔는데 이 초장부터 이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담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찬송가 그것도 몰라? 성경 말씀 그것도 몰라? 그래갖고 네가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담이 돼요. 담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자기의 관점을 고집함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소리 같아요. 그냥 들으면 옳은 소리 같는데 상대는 그걸 감당 못하죠. 어린 막 태어난 애 보고 막 볼기짝을 때리면서 왜 똑바로 못 걸어? 그러면 그래야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요. 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범죄하는 일 아닌 이상은 예? 이 규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해야 되지만은 초신자나 처음 온 사람들에게 뭐 신앙생활을 너무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범죄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주님은 그 담을 흘었단 말이에요. 저 순복음 쪽에 가면 기도할 때 막 시끄럽지 그죠? 막 시끄러워. 그런데 고신척 쪽에 가면요 이 기도하는 긴가 잠을 자는 긴가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니까 순복음에 온 사람이 뭐냐면요 막 그 고신척 교회 가가지고 막 뺨을 지르고 막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성령도 안 받았나? 이러면 교회가 다 죽였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예. 부대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에 어울리게 해야 돼요. 예. 자기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 깜을 지르고 말이야.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그래 안 되겠죠. 그들의 분위기 따라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공동체의 연합함을 깨뜨리는 것을 자기 고집이나 규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음식 가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율법의 담을 다 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있죠. 특별히 동양에서 왕따 당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열심히 침묵하고 있잖아. 세계 평화를 하라고 하면 침묵도 하고, 친일도 하고, 친중도 하고, 친미도 해야 평화가 되죠. 근데 뭐 평화 하면서 저 친일파 놈들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친북파 아닌가? 친북파보다 더 진해요. 더 지나친 것이 종북이야. 종북이 뭡니까? 북한 시킨도라는 것을 종북이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들은 모순으로 사냐 그 말이야. 일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서로 자극 주는 말 하면 안 되죠? 온갖 자극 주는 말 다 해놓고 성질 똑같아놓고, 그죠? 화를 내면, 그죠? 막, 하는 지가 똑같아놓고, 그죠? 나중에 저쪽에서 화를 내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막, 저 나쁜 놈들 저 봐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은 그런 가짜 신앙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 모든 영혼을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의 종북이나 종일, 그들이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종북 세력들은 북한 시킨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과 친함으로 그들 영혼과 그들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매각교회 안에서 장백 치는 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죠? 억지로 기도하라고, 그죠? 머리 콩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장벽이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힌 담,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로막는 막힌 담, 그들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